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면 자원하는 일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 교회에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자원하겠다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자면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율법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하지요. 7일간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7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또다시 하루를 정해서 모였습니다. 7월 24일 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기 위해서 하루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던 율법들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텅 비고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에 이사를 와서 살면서 성전을 돌보기로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 문제는 느헤미야에게는 숙제였습니다. 성벽 재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채울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에 채우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부류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류하게 되는 세 부류의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 중에 제비 뽑힌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광대했고 주민은 적었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한 것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하는데 일이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헌신하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서면 교회는 잘하게 되지요. 부서의 부서장이 부서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면 부서가 자라가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헌신하면 일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도자들이 헌신하지 않는데 일이 되는 법도 잘 없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헌신하지 않는데 교회가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리더가 헌신하지 않는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도자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사는 일에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비 뽑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는 거죠. 나머지 9명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겁니다. 이 의무에 백성들이 순종을 한 겁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은 원치 않더라도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이 규정에 순종을 해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억지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헌신하는 것도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정말 순종하기 싫으면 억지로 헌신도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일을 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시키면 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루살렘 성에 제비 뽑혀서 살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 되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 뽑힌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스스로 손을 든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서 힘든 일에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힘들고 이 어려운 일에 자원해서 나선 사람들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원해서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다른 성도들이 피하려고 하는 일을 자원해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도 아니고 자신이 책임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너무나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 복을 빌어주고 싶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성에 살기로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도자로서 헌신한 사람이든 제비 뽑혀서 헌신한 사람이든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편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누릴 사람들이지 손해를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일이 있으면 자원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이다 믿고 즐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11장 4절부터 24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에는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이룬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 10개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2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남유다를 이룬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4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세 집안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여디야, 임멜, 바스울입니다. 15절, 18절은 레위인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성문지기와 느드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들입니다. 찬양대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찬양대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 왕은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의 재개를 허용해 줬던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살게 된 지역이 어딘지가 24절부터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성문지기, 느디님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요.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이 기억될 겁니다. 아인슈타인과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이 기억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기억해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별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 굳은 일, 그런 일들도 주께서 은혜 주시면, 마음 주시면 즐거이 헌신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 그 일에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길 같아 보여도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즐거이 주의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도들이 즐거이 주의 일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사역들,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이 이번 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